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72절을 제가 읽었지만 사실 마가복음 14장 전체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그냥 성경책 찾다가 포기하시고 그냥 저를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우리 말씀에 오늘 집중하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좋아하는 한 성경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가 등장하는데요. 그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가 허물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쉽게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좀 본문을 통해서 좀 먼저 보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에 대해서는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이 너희를 모두 다 나를 대적하고 내게서 멀어지고 그리고 나를 떠날 것이다. 너희 모두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베드로는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지나 자기의 확신, 그것 때문에 자신의 현재의 모습,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들을 모른 채,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그것을 간과하거나 포장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충성이 필요하다면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현재 모습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몇 시간 이내에 하게 될 행동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베드로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30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잘 아시죠? 예수님의 말이 맞나요? 베드로의 말이 맞나요? 예수님의 말이 맞습니다. 이후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은 닭이 2번 울기 전으로 조금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14장 66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찾아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먼저 68절에서 첫 번째 부인을 하게 되어지는데,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자리를 옮겨요. 그런 후에 70절에서 두 번째로 부인합니다. 나는 잘 알지 못한다 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71절에서 이제는 저주와 비방의 말로 부인하면서 말합니다.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 그때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7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자, 정말로 닭이 2번 울었고 베드로는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의지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최선이 결국에는 닭이 2번 울고 나니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현실에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며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인지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서두에서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베드로가 인기가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의 허물에 대해 진실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허물이 진실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사람처럼 생겼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다, 비범한 사람이다라는 말이며, 다시 말해서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허물과 딱히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우리도 한 사람의 인간일 뿐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남녀노소 차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고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이고 여전히 연약한 자들일 뿐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를 정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그 안에 보이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현장에 동참하지는 않았고 또 베드로가 서 있었던 그 장소에 있지는 않았지만 내일부터 다시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 그런 가정, 직장, 학교,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많았던 것은 아닐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 예수님이 싫어요, 예수님 아니에요 라고 거부하거나 우리는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 분주함으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그 속에 쫓겨가다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뎌지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꼭 그때 세상이든 사람이든 섞여 있는 그곳에서 내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될 그 타이밍에 우리는 침묵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그 타이밍에 우리는 언제나 자꾸 침묵한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말로 주님을 배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침묵으로 주님을 배반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다시 이 자리에 옵니다. 아마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또다시 반복되어진 삶 속에서 또 주일을 맞으며 우리는 또 이 서영교회에 오겠죠. 어떤 분들은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뎌진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죄를 지었다고도 말할 겁니다. 회개해야 한다고 권면할 수도 있고요, 매일매일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훈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우리가 좀 고지고대로 듣고 또 열심히 따르기에는 너무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 거죠. 또 누군가에게 말하기에는 내 자신도 이런데 누군가에게 무슨 훈계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일 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를 쫓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요. 그런데도 참 좋아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좀 그런데 내가 또 그러면 참 좋을 때가 많은 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까? 왜 성경은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아마도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든지 복음서의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얼개로 봤을 때는 아마 눈치를 좀 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록 위기 앞에 연약한 모습이고 언제나 자기 연민과 자기 확신에 쉽게 빠지는 베드로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시기에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한 주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신뢰하라고, 따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가르쳐 주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아니면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 안에서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깨달음이 조금씩 있게 되어주는 그 순간에 이제는 내가 좀 필요하고 좀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습관과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돌아서기는 것을 자꾸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를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습니다. 저주했고요, 정죄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다 했다 하더라도 베드로라는 사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또한 받아주십니다. 돌아서려고 할 때 받아주십니다. 아니, 돌아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는 분이 없다면 주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받아주실 것입니다. 언제든 머릿속에,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그 생각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아니, 떨쳐내십시오. 아니, 그냥 갖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떼어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베드로를 보면서 또한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인도에 가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 14장의 내용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주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마 이번 주 3주차, 4주차까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다루게 되어질 텐데, 여하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해 보기 위해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야 될 것 같냐면, 다시 마가복음 14장의 앞쪽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를 좀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1 제자들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최후의 만찬과 발 씻기는 사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겟세마네로 올라가는 여정을 통해서 아마도 11 제자들은 피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한 걸음 더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3명의 제자들을 옆에 두고 한 곁에서 기도하십니다. 자, 마가는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며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36절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여기서 잔이 등장합니다. 일단 이 잔이 무엇인지,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궁금할 수 있겠지만 일단 두시고, 잠깐 뒤로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보고 나서 그 잔과 좀 연결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돌아보셨어요. 그랬더니 이 3명의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37절 38절,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보세요. 몇 명이 자고 있다고요? 3명이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꾸짖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꾸짖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왜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베드로를 꾸짖을까요? 그래도 이 제자들 중에서는 이제 수제자니까, 그래도 약간 선임이니까, 뭐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야, 네가 좀 잘해야지, 밑에 있는 애들이 잘할 수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나는 정말 이렇게 심히 놀라고 슬퍼하며 힘들어하며 피땀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는 도대체 왜 자냐, 에라이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꾸짖으셨을까요? 이건 베드로를 싫어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 아까 읽었던 그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던 자리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끝나시고 돌아보셔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꾸짖고 있는 그 상황, 다 여기예요. 여기 안 멀어요. 딱 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대에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의 이 스토리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를 볼 때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다시 이제 아까 앞으로 돌아가서 잔을 언급하셨던, 그리고 그 잔에 대한 선택에 대한 고뇌와 고민과,
그 속에서의 어떤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감에 대한 모습들을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하시는 시간 속에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지근거리에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거를 일단 머리에 두십시오. 머리에 두시고, 자, 조금 더 들어가서, 근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과 아까 우리가 다뤘던 베드로의 부인, 세 가지 부인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사실 이 시간의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이 예언이 되어지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베드로의 부인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시간선을 좀 설정하고, 설정한 상태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기도와 이 말을 왜 하신 걸까요? 잠자지 말라고요? 피곤해도 깨어 있으라고요? 아니죠.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알고 계셨잖아요. 상황과 환경 속에 넘어질 수 있는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파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가 그것을 깨어 있어서 더 기도하고 더 깨어 기도하다 보면 그래도 그 유혹들을 넘길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담대해질 수 있을 텐데 라는 말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나약함 때문에 점점 뒤로 물러서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고요. 그런 자신의 모습에 힘겨워하면서도 여전히 부인하는 자신을 보며 또다시 낭망할 것임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떨쳐내고 자신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결국에는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부탁해야 할 그 명령, 그 부탁을 베드로가 잘 감당해야 하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했었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베드로의 인생을 예수님은 꿈꾸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부인은 힘든 상황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베드로의 부인은 사실은 베드로가 힘들지만 힘든 그 상황을 오히려 지켜나가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자신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그 잔을 거부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이 지나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선다라는 것을,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시선 안에서 베드로 또한, 베드로의 인생과 베드로의 삶의 모습들 또한 예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로 기도하신 후에 41절에서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잔을 이제는 자기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결정으로 마무리하며 이 기도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에 있어서의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영원토록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 분리되어야 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그 진노의 두려움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쓰디쓴 무거운 그 고난의 잔에 구원이라는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렇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떨림의 손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신 그 사랑의 손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고 그 잔을 받아 마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잔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물입니다. 그리고 이 잔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임으로써 그 사랑을 확정하신 증거물입니다. 이 잔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나의 피, 그 곧 언약의 피가 담겨져 있는 바로 그 잔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쓰디쓴 무거운 고난의 잔을 내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잔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잔에서 갖고 있는 고통과 이 잔이 갖고 있는 아픔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애써 피하려고도 많이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잔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 모습을 자신이 이미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선하신 사랑의 손을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잔이 아니라 이 잔을 들고 있는,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떨리는 그 손을 우리 예수님은 보셨기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잔은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향한, 또 누군가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삶과 그 인생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 잔을 마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너를 통해 구원받을 그 영혼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이겨내며 그 잔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 우리도 그 선하신 사랑의 손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좀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우리 이 예수의 잔을 마십시다. 예수의 잔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그 잔을 마시고,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드러났었던 것처럼 높은 곳에 있었던 자신을 부인하고 이 땅의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처럼 그것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 또한 예수의 잔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믿음의 현장에서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때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가치 있는 삶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적셔진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 절대로 마르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발자국은 다 핏자국입니다. 피발자국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모습은 핏자국입니다. 피발자국입니다. 우리 발에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한 우리가 걷는 길은 반드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을, 지금을 실패하고 실수하는 삶에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짐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며 사명을 갖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다시 그만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핏자국의 길로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길을, 예수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잔을 마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뭐 이렇게 좋은 인생일까?
이 좋은 인생이라고 착각했었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자신의 자리를 요구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 만약 너희가 잔을 마시고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너희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시고 받을 수 있다면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에 누가 있었죠? 베드로 말고요. 누가 있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왜 거기에 그 둘이 있었을까? 두 번째 순위였고 세 번째 순위였을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과 상황과 환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베드로를 꾸짖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연속해서 같이 봐야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가 마시려고 했었던 그 잔,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의 삶을 살아내려고 했던 몸부림, 그 피땀 흘리는 그 흘렸던 그 기도의 모습을 누가요? 야고보와 요한이 봤어야 하는 것입니다. 졸지 말고 봤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예수의 잔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겠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 이들은 결국 예수의 잔을 마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회사를 보면은요, 요한은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의 100년을 살면서 서신서를 통해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였습니다. 100년 동안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 쉬울 것 같죠? 지금의 시대라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나도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살아있지? 나도 죽었어야 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살아있지? 그럼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될 사명인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바로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의 전언입니다. 야고보는요, 그의 삶은 짧았습니다. 칼에 순교하는데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준비도 안 된 채 그냥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둘은 모두 예수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짧은 순간 영웅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이나 오래도록 평생을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나 모두 예수의 잔을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 제자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잔을 마시는 인생은 그 자체만으로도 값진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봐야 합니다. 제자로 부르심의 삶은 많은 비용이나 대가를 치르며 헌신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서영교회 규정에 제자 훈련을 마쳐야지만 권사와 또 안수 집사와 또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한 임명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도 동일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는 구역장, 순장으로서 2년 이상 섬기지 않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만들어놨을까요? 대부분 전통교회들과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동일합니다. 타이틀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봉사하고 그냥 교회 출석만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해서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그것이 어떠한 부르심이든지 간에 그것이 해외 순교지의 오지로 나아가서 있어야 될 사역이든 아니면 지금의 우리의 일상과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확장을 위해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든 열심을 다해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 바로 진짜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도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왓슨은요, 그 책의 내용 중에 제자의 삶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독일의 신학자였던 본회퍼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 사람에게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주님께서 양용소를 부른 것은 너 죽어라고,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 사람에게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제자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런 모습입니다.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고 이 예배의 문을 나가고 교회의 정문을 나가는 모든 순간부터 우리는 죽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디든 당신은 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이제 당신의 삶의 자리로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끝나고 이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잔을 마시는 자들이 걸어갈 때 누가 봐도 사망의 길이었던 그곳이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 될 것이고, 예수의 잔을 마시는 자들이 살아갈 때 누가 봐도 복음이 없던 그곳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곳에서 죽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죽어내야 됩니다. 내 성격이, 내 성질이, 내 기질이, 내 삶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 확신이, 하나님을 향한 내 의지가,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서 죽어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모든 초점을 맞출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며 죽음이 생명이 있는 곳으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 어렵다는 거고요, 너무 쉽지 않다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교회에 숨어 있으면 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제가 핏대를 세우면서 말씀드렸으나 어려운 일이고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그냥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 의미가 좀 더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의미로 다가왔느냐, 우리가 실패하고 또한 우리가 실수하고 또 아예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일주일 동안 전전긍긍하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 이 순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괜찮다, 잘 왔다,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할게, 너에게 힘을 줄게, 다시 가봐, 다시 죽으러 나가봐 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물을 내어 던졌었던 그 베드로의 인생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하고 또 이제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다시 그물을 잡았을 때 그 베드로에게 가셔서 그 베드로 앞에서 숯불을 피워서 생선을 구워가지고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앞에서 숯불을 구우시며 그리고 고기를 구우시며 그것을 내어주시며 힘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상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서영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이 마음을 닮아서 1층에서 오는 모든 안내부터 시작해서 1층에서부터 서로 얼굴이 마주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1층, 2층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든 걸어 올라오시든 중간에 어떤 사람들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지 이 3층까지 올라오는 또 4층까지 올라오는 이 순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고생했다, 아유 수고했다, 야 여기서 다시 한번 격려 받고 힘 받고 좀 나가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고 오는 것 자체가 힘든 교회가 무슨 교회이겠습니까? 그러다가 생각해 봤어요.
저기 이렇게 하나로마트에서 쭉 터벅터벅 걸어오다 보면 이제 교회가 보입니다. 교회 앞에 하나로마트도 지나쳐가고 축구장도 지나쳐가고 주차장도 지나쳐가고 그러면서 교회가 보이고 교회 건물로 들어오는 것. 아마 대부분 걸어오신 분들은 다 경험하는, 이쪽 방향 걸어오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는 부분들일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걸어오고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데 저 주차장에서 누가 연기 자욱하게 숯불 펴놓고는 갈비 굽고 있는데 그 갈비 집게를 이렇게 막 흔들면서 나보러 오라고. 근데 그게 예수님이세요. 와서 먹고 좀 힘내라고. 이거 힘내고 다시 시작하라고. 사담인데 저는 교회 옆에 있는 저 자갈밭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합니다. 언젠간 전교인이 함께 바비큐를 먹을 때가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기에는 기름이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자갈밭이니까요. 네,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캠핑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저런 곳들이 다 먹는 곳으로밖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숯불을 피워 고기를 주진 않더라도 하나님은 영으로서도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잘 왔어. 아유, 그래, 실패했구나. 그래,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동행하잖아. 같이 가서 같이 돌아가서 같이 죽자. 같이 죽어보자.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잔을 마신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수많은 영혼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부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낭망하지 말라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국에는 너가 서 있는 그곳은 결국에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뀔 것이라고. 왜? 내가 이미 흘린 그 피가 절대로 마르지 않을 것이니.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 서영교회가, 우리 서영교회 예배가, 모든 예배가, 그리고 모든 기도회들이 다, 모든 모임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힘을 주고 힘을 얻고 다시 용기 내서 세상으로 나아가 죽을 수 있는 우리 서영교회, 우리 서연의 영가주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낭만적인 거 아닙니다. 치열하게 사셨고 치열하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야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격려드립니다. 그리고 용기를 드리고 싶고 힘을 더하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기도로 힘을 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 우리의 기도, 우리 서로에 대한 기도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의 잔을 묵상하다가 이런 글귀를 좀 적어봤습니다. 빛이 되고 싶다는 말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 빛은 반드시 어둠 속에 있어야만 드러난다. 그런데 어둠은 언제나 어둡다. 그럼에도 빛으로 살려면 어둠 속에 있어야 한다. 소금도 마찬가지다. 다른 것들과 잘 버무려져야 한다. 홀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 소금이 되기 위해, 빛이 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살아낸다. 현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요. 자, 예수의 잔을 마십시다. 우리 서로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잔을 마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뭔가 약간 명령이자 권면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힘내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와
동행하시는 우리 서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잔을 소유하며 마심으로 주어진 사명의 자리,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서영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불의와 위협으로 실패의 자리에 돌아올 때 숲을 피워주시는 주님으로 위로받는 서영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예수께서 받아 마신 진노의 잔이 생명의 잔이 된 것처럼 예수의 잔을 마시는 서영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